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6절까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는 다 앙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가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니와 또 이 시대 이 세대 사람이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땅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같더라.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하며 너희 말에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세인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주께서 소개한 요한의 신앙과 백성들의 불신앙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셔서 그 강야의 예언 자가 되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거했고 또한 헤롯이 잘못된 상황들을 막 지적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그가 죽음에 임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바로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연시키러 보냈죠. 예수님이 찾아온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그 메시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스스로가 느끼고 보고 깨닫도록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의 구원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하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되어졌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그 주변에 있는 그때 당시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 생각만 갖고 가는 사람, 자기가 믿는 것만 갖고 가는 이런 시대 점점점 그래가는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만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야 될 종교 지도자나 또 정치 지도자나 이 사이의 모든 지도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가지고 올바른 사물을 보고 바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시대, 오늘 말씀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닮아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얘네 사이가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상당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그때 당시야 오늘의 비교 보면서 인간의 마음들이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볼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떠나간 다음에 오늘 요한이 그 말한 글씨에 대한 그 의미, 그 뜻, 또 예수가 오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찬사, 세례 요한이 정말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필요한 생활과 늘 감사로 삼을 숭아에 갔다는 것이죠. 자, 요한의 선지자의 정말 그가 애치는 자로 나왔을 때에 아마 예수님보다 더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막 가감히 막 외치고 다가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역경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야에 가서 정말 금식하면서 정말 자기의 삶들 마치 나세린처럼 정말 평빙한 그러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피가 힘든 상황들을 감수해 가면서 생활해가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들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 검소한 삶, 검소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생활화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를 갖다가 그 청교도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겨전에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들을 그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막 명품을 사고 막 할애하고 막 치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얘는 나눔을 위해서 베품을 위해서 선을,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잃어버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세례 요한이 그가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청빈의 삶, 가장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중간 정도의 삶을 누려야 되고 중간 정도의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체면이 있어서 조금씩 더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나는 그렇게 내 그런 기준을 갖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명품을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것을 가지면 내가 누가 주면 난 다한테 줘버립니다. 난 가장 옷을 제가 입는 것은 뭐로 입느냐? 파크랜드 기준으로 입습니다. 중산층 기준으로. 이것도 지금 누가 사준 건데 호텔 어디를 갔냐면은 롯데호텔에 갔어요. 근데 뭐를 어디로 갔을까? 파크랜드로 갔어요. 가장 중저가로. 왜? 얼마든지 가서 그 좋은 거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삶을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가 입은 거 좋은 거 입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살아가려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음식도요, 내가 대접할 사람 비싼 거 대접할, 우리 식구들은 비싼 거 안 사요. 어제도 어느 분에 대접하러 갔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왔어요. 저희는 오늘 학교로 가니까, 내가 그 똑같은 장소야. 그때 목사님들 8명 대접할 때는 최고 좋은 거 3만원짜리 대접을 했어요. 우리들이 사 먹는 거 얼마 먹었을까요? 거기서 15,000원짜리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 나는 그렇게 안 사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의 삶은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안 사니까. 돈이 들어오고 모으면은 목사님들부터 똑같이 세상적인 이치와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나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통적으로 소나타 정도 타면 좋겠다. 나는 원래 소나타 13년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요즘 와갖고 하도 그랜저도 타고 있지만은, 그런데 교인들 50명도 안 되는데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옛날에 에쿠스 타고 다녔고. 그거 왜 저렇게 타고 다닐까? 그거 세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자기 돈 안 쓰고 매달 100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데 정말 존경받고 하는 예수님이 아신다 보면 친구가 어떤 친구였어요?
그냥 가장 서민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서민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청교도들. 그리고 요한은 그가 모든 대중들의 부패상을 보면서 잘못된 죄를 가감히 지적을 했죠. 오늘 헤롯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가감히 지적했다 감옥에 갔죠.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목회자들이 본인이 깨끗하고 정직 올바로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사회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고 회할 수가 있어. 그런데 본인의 삶도 교회가 부패된 세상적인 물질에 물들어 버리니까 지적을 해도 안 따라오죠. 지금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카톨릭이 시작되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카톨릭의 부패성, 천국을 돈 주고 사고 사는 파는 거, 모든 매간 매직, 그리고 추기경들은 사실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 사생아 둬가지고 10대밖에 안 되는 애에게 추기경자리를 물려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독재 국가에 사는 거와 똑같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가 완전 끝다.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가장 서민적으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오늘날 140주년이에요. 알렌과 그 다음에 그 두 선교사 이 땅에 오신 지가. 근데 그분들이 가장 어디에 들어갔어요? 서민들과 친구됐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갔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이렇게 된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물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제약된 세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했던 그 세례 요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높여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말 예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 뭐 이렇게 예수님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7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강에 나갔자냐 바람에 흔들려 갔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참 칭찬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회중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질문은 예수님 결코 그 전제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요한이 바람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느냐는 것.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의 물질적, 세상의 것만 추구해가는 우리들이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가지 않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영광, 세상적인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 그게 출세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출세했다, 그게 참 출세일까? 그 삶과 그 가정 속에 안에 들어보면은 그렇게 많이 있으면 뭐예요? 가정에 평화가 없고 가정에 화목이 안 되고 가정 안에서 그냥 따로따로 인생이 된다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야.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 최태원 그 회장의 그 가정을 보면서 사람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참 행복이겠어요? 그게 참 삶이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만 더 오늘에 와서 모든 세상에 허황된. 그러니까 오늘날 왜 결혼을 안 하는가 했던 것을 보면 이 허황된 꿈을 갖고 가니까. 허황된 생각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연속국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보고 그런 대상자를 찾으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삶 가운데 속에서 서로 간에 맞춰서 열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아니 강남에 한강변에 보는 아파트가 있어야 그 사람하고 시집간다고 하면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평생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평생 벌어도 평균 수입이 5억이라는데 그 5억이 못된 사람도 수도 탁상이니까 평균이니까. 그런데 그 허황된 꿈을 갖고 뭐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가끔 보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모든 것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돼야 돼.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 삶 속에서 보면서 너희들은 그 요한과 같은 그러한 청빈한 삶 속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도는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 지는 자는 안국에 있는 자니라. 자, 봐라. 세례 너희들은 화려한 옷, 화려한 먹고 막 이런 것만 보고 그것만 추구해 가지 않느냐? 이것은 그럼 어디에 가야 되나? 안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역사를 봐도 왕들이 행복한 왕들이 없어요. 그 수없이 여인들을 많이 갖고 부를 많이 가져도 왕들이 우리나라 왕치고 영조 빼놓고 오래 산 사람 있는가요? 평균 수명 다 못 살았어요. 그게 행복한 가치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얼마나 그 안에는 정치적인 다툼과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권력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기독교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가는 바른 가치관 속에서 갖고 가라는 거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세상의 원리가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자들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이제 세례요한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가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오늘 세례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그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 예비한 길이었는데 그는 자기의 맡기던 바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나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목적은 세례요한이 예수님 6개월 전에 보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죽음에 임박해졌지만은 그래도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 감당해 가고 있는 그러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너희들도 너희의 각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일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 가까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그 세례요한의 역할, 세례요한이 했던 것 담대하게 그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냐 많이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바로 돌이키도록 외쳤던 사람인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28절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다. 아주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내가 각자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얼마나 잘 행해 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에게 예비한 길, 자기의 길, 그 뜻대로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사명을 잘 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의 기준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주권의 역사는 누구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모든 역사의 주권은 예수님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세례요한은
잠시 왔다가 예수가 오시는 길로 예비하여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끝나고 이제부터는 모든 세계 역사는 예수 중심으로 간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관점 속에서 AD와 BC에 갈라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점으로 뭐 역사적인 평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떻든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 그 AD라는 뜻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BC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을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보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해 가면 그것이 더 큰 상급이 될 수 있다. 뭐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활해가는 게 최고의 주 앞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위대한 철학 교수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잘한대요. 아주 그분의 강의를 90분 들으면 예수님을 태어나서 마지막 부분에 깨뚫게 들어진대요. 착착 마음이 닿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한때에 막 교회도 초청받았고 학교에도 막 특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를 믿느냐? 철학과 교수였는데 나는 안 믿는다고. 알기는 알죠. 구세주란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그것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석가에 대해서도 잘하고 다른 공자에 대해서도 잘하고 강의하면 기가 막히게 잘해. 이런 쪽으로 빠삭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잘 설명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과 영생이 없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또 본인이 직접 들었대. 그래서 자기가 초청을 해갖고 그렇게 했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때 그다음부터는 그분하고는 이제 안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원래 우리는 주변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비롯하여 직분자들이 교회에 대한 천사처럼 말씀을 하고 천사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안 믿어버리면 구원에 대한 확고하고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 해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불러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주고 확고한 확신 속에서 가고 하나님 불꽃한 눈길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내가 마지막 주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가면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욕심과 탐욕과 탐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겠을까? 못하는 거죠.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함이 없으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삶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 확실한 확고한 공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봐야 돼요. 자, 계속해서 가서 29절에 가면 모든 백성과 세례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롭다 하되 계속 밑에 3절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대 자신이 하나님의 세례를 저버린. 자,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또 33절까지 볼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 아니 너희 말에 귀신들 떴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유대인들과 같은 일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완전히 정죄 판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세례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도 성찬을 말해 버리지 마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월절에 떡 가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의식적인 행사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은 것이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의 원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판단. 가장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그때 가장 사회의 제도층에서부터 그러한
반기를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34절은 뭐라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 세례 지인이 친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세례와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세리, 향기, 또 일반 백성 먹고 마시는 일, 일반 사람 똑같이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또 어겼다고 또 죄를.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안 맞으면은 자기의 기준에 정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보세요. 자기는 나쁜 일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는 남이 조그만 거 그것만 갖고 계속 책임을 졌잖아요. 그것만 갖고 계속 늘어지잖아요. 나 오늘 정치권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앞선 정권이나 그 다른 정권 속에서도 잘못한 허물들이 많았는데 그건 아무 뒷줄 조그만 잘한 것 갖고 막 계속 확대시켜 가잖아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 또 그것만 그러면 목사는 또 그래 안 하나요? 목사들도 다른 건 다 자기의 허물들은 엄청 많은데 너무 요만치만 잘하면 그거 갖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자기 거는 다 감춰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제2의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그 앞에서 다른 후에 내가 설교도 했지만은 들보를 보고 내 눈에 티를 보지 못하냐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신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모든 것들이 용서하고 합하고 앞뒤가 서로 도와주며 서로 끌어가며 서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들이 될 거고 그런 정치가 될 거고. 더 한강한 것은 요즘에 무슨 연예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봐도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또 그 팬들은 강기적으로 그게 옳다고 또 막 하고 앉아 있잖아요. 도덕관 윤리가 다 흩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잘못하고 사지 않고 잘못해도 내가 따르는 사람은 내가 믿는 거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거기를 막 추종하지 않아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것이 우리의 현 사회적 현상이야. 근데 예수님의 당시도 똑같이 그랬어. 왜? 정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또 이러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 속에서 세례 요한은 평가할 때는 그가 안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마시니까 또 그거는 또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편견을 봤을 때에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것들을 씌워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그 생활 자체가 율법과 바리새 서기관처럼 유대인처럼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행해나가니까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종교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이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악하고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기득권과에 맞춰져 가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한의 경건 생활이나 예수님의 평균 생활은 오늘 세리와 친구와 같이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걸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만 나가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또한 어떤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32절에 볼까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 것 같도다. 자, 피가 불면 기쁜 일이에요. 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해줘야 돼. 그리고 장례가 났어. 곡하는 것 다 슬퍼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절 관심이 없고 표현도 안 돼. 이게 종교주의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만 보는 거지 남이 죽든 많든 자기하고 자기의 이익되는 데에서 손해 나면은 무조건 죽이려 만든다는 거죠.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유를 얼마나 멋있게 했어요.
피를 보면 기쁜 일이니까 함께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서 고구라면 함께 그 슬픔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그거에 자기들의 손해만 나면은 그냥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놓고 바리새인의 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포도주를 안 마실 때 귀신 들렸다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동참하니까 이제 또 율법을 어겼다고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사물을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말씀에 의해서 생활을 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00% 예수님의 사람 누굴 닮아가는 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100% 못 닮아가지만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발버둥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의 제자를 돌려보내놓고 그 두 요한을 칭찬하면서 요한이 했던 걸 비판하는 무리들에게 또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감히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참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가면은 이런 것을 분별하여서 바로 갈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왕이 되어졌을 때도 왕권이 확립 안 될 때 또 왕권에 반역하는 자기 형들이 있었어. 그래서 다 그걸 물리친 다음에 가장 먼저 1000번제 1000마리의 소 양들 번제를 태워드릴 때 얼마나 정성이 하나님이 너무 여기셔서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달라. 그러면 대부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걸 요구할 거예요. 솔로몬은 뭐를 했어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시편에 엄청난 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번영을 이루고. 그런데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가가지고 또 부인하고 첩을 1000명이나 둬가지고 이제 또 망해.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전폭으로 의지하는데 평안하면 꼭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얼마나 겸손을 했어요. 그런데 평정하고 나니까 평안하니까 그 우리 아내를 보면서 살인죄를 범하고 또 간음죄를 해서 7계를 범하고 또 내 이웃 아내 하나님 아내를 탐했고 3개의 명을 보여줬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해서 살아났지만 사울왕을 거기서 보면 왕이 안 된다고 했던 왕을 세워놨더니 나중에 가서 제사장도 오기 전에 지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또 그냥 전투에서 승리해서 물건 뺐으면 가져오면 노약물 지가 다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버렸더니 악신이 들었더라. 귀신이 들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늘 뭘 구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요 이 세상에 뭐니 못하는 애들을 교육시킴에 있어서 세상적인 거 교육시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녀는 어느 것을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탁탁하게 나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안 주면 세상적인 방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마지막에 승리가 되어야지 처음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본문보다는 그냥 오늘 어쨌든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근원을 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이제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정성대로 주 앞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열의 화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필성기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중심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시니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14만 경찰관들 머리와 이공경비단 이와 각 처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지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삶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